제가 참 기흥 온누리교회를 보면서 저희 학교에서는 오전도사님이 워낙 유명하시기 때문에 기흥 온누리가 유명해요. 이 도서관 사역. 저도 그 소문 듣고 온 거잖아요. 한번 어떻게 사역하시나.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교회의 모델을 보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사역하시나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제가 와서 예배드리면서 한국교회가 대형교회 이렇게 비유해서 이건 굉장히 죄송하지만 비즈니스의 세계로 말을 한다면 영업이 잘 되는 데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1시간, 2시간 열차 타고도 와서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그 큰 교회.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말씀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데는 모이고 동네 교회들은 다 거의 죽어가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기흥이 온누리교회가 정말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아니 정말이에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다. 네, 정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 사역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외적인 성장이나 그렇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켜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작은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지금 목회자들이 농촌으로 많이 내려가서 농촌에는 어떤 시골 작은 교회라든가 이런 모델들이 책도 있고 이렇게 많이 섰어요. 근데 도심 가운데서 그런 작은 교회의 모델을 우리 기흥 온누리교회가 좀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정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배에 관해서도 저는 요새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주일학교에 있어서 몇 년 전부터 그 이슈가 되는 말이 뭐냐면 세대통합이라는 말이에요. 세대통합교육 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세대통합 주일학교를 그 교육을 지향한다는 이제 교회를 제가 2군데를 예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군데는 저희하고 비슷해요. 공간도 크지 않고 근데 이제 거기는 주일학교가 분리돼서 예배를 드려요. 같이 어른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만 밖에 나가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공과 공부하고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 아이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제 성찬을 같이 나누고 그런 예배를 한 교회가 있고 또 한 모델은 정말 전통적인 예배예요. 목사님이 한 50분에서 1시간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성인들만 장년층만 대상으로 해서 하시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6살짜리 유치부부터 다 와서 앉아 있어요. 그냥 한쪽에. 걔네들은 그냥 거의 다 자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어른이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참 목사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기흥 온누리교회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안 독특하세요? 본인들은 모르시네요. 완전히 제가 지금 무슨 외부 강사 제가 저도 내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 독특하잖아요. 아이들이 같이 예배 찬양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또 공간이 주일학교 따로 이제 시간 들이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작년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게 얘네들한테 다 노출이 되잖아요, 지금. 그죠? 함께 드리든 안 내리든. 그러면서 또 뭐 노는 것 같지만 애들이 또 이게 귀가 다 열려 있거든요,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또 뭐 듣는단 말이죠. 아이들 보는 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에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제가 전에 우리 특강할 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기흥 온누리교회,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 저희가 이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 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매주일 1년에 52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가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예배들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 새로운 전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역뿐만 아니라 이런 예배 모델에 있어서도 정말 진정한 세대 통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모델을 예배의 모델을 세워가는 기흥 온누리가 되기를 새로운 임직자분들에게 기대해야 되나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준비가 좀 미흡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오늘날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들어오면 보통 어떻게 하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묵도하는 시간 좀 갖고 뭐 땡 치면 기도하고 예배를 여는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뭐 그런 게 대체로 그런 순서로 가죠. 저희는 조금 이제 다른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식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요. 1936년에 영국의 이제 그 찰스 1세가 영국 국교회
교회를 이제 세워서 예식서를 만들었어요. 표준 예식서를. 국교회 예식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사용을 하게 하니까 이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러니까 개신교도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거기에 반발을 해서 1644년에, 그러니까 한 400년, 약 400년이 좀 덜 되는 거죠. 어쨌건 그 400년쯤 전에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열었어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사 유명하죠? 네. 목사님을 민망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유명한 그 신앙 고백서보다도 3년이나 더 먼저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통해서 그 장로교의 그 예배 모범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카톨릭은 아니잖아요, 그죠? 개신교니까. 그래서 예배 모범의 기틀이 만들어졌고 1647년에 이제 그 만들어진 다음에 스코틀랜드 국왕에 의해서 윌리엄 3세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장로교 예배 형식으로 공식 인정이 됐어요. 제가 그 이제 그 예배 형식을 타이핑을 미처 못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되기까지 영국 국교에게 수많은 그 탄압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죠. 오늘날 저희가 이런 예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 한국교회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저희 한국의 장로교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한 80% 90% 되죠, 목사님, 장로교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의 모범이 그 1644년에 웨스트민스터에서 만들어진 예배 모범의 기틀을 따르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금지했던 게 뭐냐면, 일정한 장소나, 카톨릭 보면 뭐예요? 일정한 장소나 그 마리아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런 특정한 공간이나 특정한 대상을 신성시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절을 하게 하죠. 들어가면 먼저 절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다 금지를 이렇게 시키고, 여기에서 또 가장 중점을 뒀던 게 뭐냐면 성찬 예식에 관한 거예요. 예배 모범이 75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18개 조항이 성찬 예식에 관한 거였는데, 가장 많은 논쟁의 그 주제가 뭐였냐면, 성찬을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받아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그 앞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죠? 굉장히 많을 때는 앞에 성찬 그 분병자들이 앞에 서 있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받아서 먹고 지나가면서 가죠. 카톨릭에서 지금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성찬상을 만들어 놓고 다 앉아서 받을 것이냐, 이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다는 거죠. 72번의 회의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에서 이 예배 모범을 받아들인 그 교회에서는 교회 사이즈에서 최대한 맞춰서 최대한 큰 성찬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앉아서 성찬을 그 식탁에서 나눌 수 있게 하도록. 그래서 그런 거조차도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성찬을 안 해봐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네요, 저희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의 이런 예배가 그냥 교회 가면 뭐 이런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하고 저희에게는 너무 익숙하고 그냥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하나의 이렇게 틀로 자리 잡기까지에는 수많은 그 종교 개혁자들이나 앞선 성도들의 그런 이렇게 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전통들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그 교회의 전통 위에 서 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또 우리 시대와 우리 문화, 또 우리 기흥 온누리만의 특별한 문화에 맞춰서 좀 응용되고 변형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것들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희들을 보고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다음 세대의 또 다른 전통으로 좀 이어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의 형식과 이 문화는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 갈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났지만 예배의 본질은 변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 가운데 행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어떤 형식조차도 이런 성경을 절대적인 규범으로 해서 이런 교회의 전통이나 또 신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짧지만 한번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저희가 절대로 변형시키거나 또 잊어서는 안 되는 예배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실제로 기흥 온누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 맞는 옷을 입되 이것이 본질에 비추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요거를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아, 죄송해요. 네. 익숙한 풍경이시죠? 예, 네. 자, 예배란 무엇인가 신경 좀 썼습니다, 새벽에. 자, 예배란 무엇인가 먼저 용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독일어로는 이게 고테스딘스트라고 합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것하고 딘테스트라는 그러니까 일, 봉사, 섬김의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뜻으로 봤을 때 예배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봉사와 일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섬김이라는 거죠. 저희가 옛날에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예배 보러 가야지. 또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근데 드린다는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예식할 때 예자가 들어있잖아요. 예절할 때 예자가.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형식을 갖춘 그 예식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리빠이라는 말보다 예배라는 말보다 찡빠이, 그러니까 공경하고 이렇게 높인다라는 뜻의 말을 더 많이 써요. 근데 저희가 예배를 본다 했을 때는 항상 예배를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위로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뭐 예배를 본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배는 쌍방적인 것이다.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도 있지만 먼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섬김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과 사귀고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전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을 하셨다. 우리를 위한 봉사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죠. 임재하시고 그 시간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보러 좀 갔다가 일단 예배 좀 어떻게 좀 도장 찍고 나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이렇게 상호적인 장이다. 그런 장이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기원을 보면은 영어는 월십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월십은 월스 가치라는 것과 십은 뭐뭐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돌려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 가치에 맞는 그 가치에 합당한 것을 돌려드린다. 그럼 이 말을 저희 예배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 있는 대상.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에게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그분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예배를 어떻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합당한 그런 가치에 맞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위해서는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마 거부감을 좀 가지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종교는 신앙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그리고 뭐 그냥 하나님께 뭐 그냥 일단 좀 좋은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저희가 배웠잖아요. 가치 있는 대상에게 그 대상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를 알아야지 그 대상에게 합당한 영광을 저희가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거는 그 예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시간에 뭘 하죠? 예배 시간에 먼저 네, 여기 힌트를 드렸잖아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는 저도 잘 압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도 그냥 앉아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잘 알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과일을 또 알아서 갖다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뭘 하죠? 감사를 해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왔어요. 난 당신을 정말
김 선생님 정말 짱이에요. 너무 그러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저 아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도대체 나를 되게 존경한다는데 저를 아세요? 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하여튼 당신을 찬양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또 막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이래요.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근데 그럼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죠? 근데 하여간 감사해요.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콕 찍어서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핀트가 탁 맞아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이게 아니라.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계시나요? 네. 아멘. 네, 그래서 바른 지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 바른 지식을 저희가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풀 수도 있겠죠. 자, 저희가 하나님을 막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제가 애들이 있어서 자꾸 때를 쓰는데 오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재준이가 주일만 되면은 버릇이 나빠진다고. 평일에는 딱 아는 거죠. 안 통한다는 거를. 근데 주일날에는 이제 무조건 와서 그래 하니까 제가 주일날만 되면 이렇게 이제 모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준다. 이걸 안다는 거죠. 근데 자, 하나님을 근데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를 어려움 당하면 그러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봉사를 안 했어요. 제가 11조를 안 드렸어요. 제가 금식기도 어떤 사람 작정하고 일주일 금식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움직여 보겠다고. 그죠? 근데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인 거죠. 젖먹이 어린아이의 일인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떨 때 움직이실까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으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예배하고 같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만나러 나왔어요. 커피숍에. 그러니까 들었어요. 일요일마다 빨간 문이 있는 커피숍으로 오세요. 모입니다. 했어요. 가는데 누구를 만나는지 대상도 모르고 그냥 일요일날 11시에 빨간 문이 있는 건물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요. 그럼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네. 저 사람들도 다 나처럼 그냥 오라고 해서 왔나 보다. 그러고 가는 모임이 아닌 거죠, 예배는. 누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설마 식사하러 오시는 거 아니죠? 이렇게 네, 목사님 뵈러 온다거나 서로 너무 좋아서 난 우리 모세팀 정말 너무 좋아. 그래서 팀 만나러 오세요? 아니잖아요. 저희 동호회 아니거든요. 클럽이 아니거든요. 누굴 만나러 와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만남을. 남자분들 결혼하실 때, 연애하실 때 이 여자가 뭘 좋아하나, 내가 어떨 때 이 여자가 표정이 밝아지고 좋아하더라, 그거 엄청 연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행동을 이제 반복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이제 질려서 안 하시잖아요. 스스로 질려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게 뭘까요? 벌써 다 나왔잖아요. 이렇게 답이. 네. 근데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미 율법을 주셨죠. 근데 저희가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주의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형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과 성품을 갖추도록 그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도 절대로 율법을 폐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예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을 왜 공격하셨죠? 그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그 형식을 가지고 자기 공로로 삼았잖아요. 저는 이걸 이렇게 잘 지키고 이렇게 잘한다. 근데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몰라요. 그런 형식주의와 율법주의, 그다음에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와 공로를 삼는 공로주의를 예수님이 비판하시고 폐하겠다고 하신 거지,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런 규례로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잘 드러나고 그에 합당한 경외와 예배를 드리도록 그런 규례,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는 잘했는데 실패했죠. 그 실패한 얘기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규례, 율법을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이런 돌이나 우상처럼 그래 네 맘대로 와서 한번 해봐라. 뭐 돈 많이 갖고 왔어? 마음에 드네. 뭐 이런 우상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잘 알아서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미자 씨하고 공부하면서 미자 씨나 저만 하나님을 막 이렇게 더듬으면서 찾으면서 왜 이렇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만나주시는 게 이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시고 찾으세요. 어떤 사람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만나고 싶으셔서 오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본인이 나는 이상하다. 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거든요. 뭐 이러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잘 예배 와서 하나님을 잘 안 만나진다. 이런 분 있으세요, 혹시? 네,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연락될 수도 있고 연락 안 될 수도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갖고 논쟁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짐승 잡아 드리라고 했는데 농산물을 드려서 안 받으신 거야. 그럴 것 같으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그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을 드리는, 맞습니다.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함께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어떠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 돼요. 정말 준비된 예물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함에 합당하게 흠이 없고 순전한 예물을 바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준비하면서 나를 대신하는 거죠. 그 제물이 바로 나예요. 그 제물이 바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1년에 52번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려도 그 중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뭐 하는데 뭐 옆에 보면 다른 사람 예배에 하나님 성경 말씀 너무너무 좋았고 예배에 은혜 받아서 막 울고 막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나는 교회를 다녀도 맨날 그냥 그저 그래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분명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상호작용, 하나님도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나도 하나님 만나러 왔으니까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면 해답이 이거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그럼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보면 그 영과 그 진리 안에서예요. 이 차이 아시죠?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좀 하셨다. 나 영어 좀 했다라는 분 계시죠? 대답도 좀 하셔야 제가 물 마실 시간이 있을 텐데 대답. 자, 저기서 제가요 뭐 학주야 책 갖고 와 그러면 무슨 책이야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 뭐 그냥 책 갖고 하면 제가 아무거나 뽑아 갖고 오겠죠. 근데 제가 그 책 이러면 뭐예요? 어디에 있는 무슨 책하고 딱 지정해 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이 내가 마음 다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먼저 그 진리란 아까 지식을 저희가 먼저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이에요. 저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하면 암송하시는 분 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죠? 사랑하라. 네. 그다음 요 말씀을 신명계,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네. 네, 12장 29절에서 30절. 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니요. 마가복음 12장 29에서 30. 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사랑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바비킴 목사님 오셔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언어적인 표현,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죠. 우리 언어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 뭐냐 하면요. 마음 하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뭔 것 같으세요? 마음.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냥 감정적인 걸 먼저 생각해요. 내 마음이 슬퍼, 내 마음이 기뻐, 뭐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마음을 보통 느낌, 감정으로 잘 연결을 시키는데요. 이 마음은 디아노야, 문자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생각한다. 이성적으로 통찰하고 성찰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죠? 뜻을 다하고. 그 뜻이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인간의 사고, 생각, 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성이. 지성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진리를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는데 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알기에는 굉장히 희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알도록 뭘 주셨죠? 성경을 주셨어요. 그죠? 성경을 주셨어요. 마침내는 하나님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예배 가운데 말하는 진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뭘 말할까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 방편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고 구원에 이르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어렵잖아요. 반드시 또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목회자분들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직자 여러분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에 마음 편안하게 교회에 다른 잡다한 거 성도들끼리 싸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걸 신경 쓰시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목사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거 저희가 정말 중요한 직무예요. 예,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 말씀을,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 정말 여러분은 복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시는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연구도 하지 않고. 근데 목회자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죠?
그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고 위로하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선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섬김이라면 찬양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예배 시간에 이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그 목사님이 정말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셔야 되고요. 다른 교회의 다른 무슨 일보다도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그 일을 말씀 선포를 가장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할 수 있도록 섬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직무가 목회자들에게만 있냐?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하시는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날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러면서 앉아 계세요. 들어줄 테니까 날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런 자세로 앉아 계세요. 그리고 졸려요. 지루해 죽겠어요. 몸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계속 다른 생각해요. 혹시 김 집사님 어제 부동산 계약하러 왔는데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어제 밤늦게 모처럼 주말 저녁이라서 영화를 밤새도록 봤다. 왠지 주일날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인데 그냥 별로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이런 책무감이 없으니까 토요일 저녁을 그냥 마음껏 즐겨버려요. 그럼 주일날 와서 이제 마냥 힘든 거죠. 몸이 정신없이 졸고. 아까 뭐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이 뭐라고요? 지성이라고요. 지성적인 활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최고도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만나러 나왔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 안 들어요. 별로 건성으로 듣고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왜 대화가 되나요? 듣는 척은 어쨌건 맞춰도 가더라도 상대방이 정말 그 말 속에 담아져 있는 진정한 의미와 그 마음은 모르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바깥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은 다 세속적인 거, 이 세상의 차원에 속한 건데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는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성의 차원으로 그것을 참으로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연인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대신에 그럼 성령님 날 좀 어떻게 해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엄마들 입시 설명해야 한다. 학원에서. 어떻게 해요? 앞자리에 앉지. 그리고 초긴장, 초집중. 학교에서 엄마를 불렀어요, 누가. 그래서 애들 성적 관리,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요, 성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수행 평가는 이렇게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받아 적고, 초집중 하시잖아요. 사진 찍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정도로 설교 말씀 들으실 때 집중하세요? 네, 아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일반적인 얘기 하는 겁니다. 설령 제가 그 목사님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아. 그리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도 없어. 그렇게 가슴앓이 하는 성도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오셔서 초긴장, 초집중하셔야 돼요. 대학 입시시험 볼 때보다도 더, 입사시험 볼 때보다도 더, 면접 볼 때보다도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토요일부터 컨디션 조절하셔야 되고요. 진짜로요. 컨디션 조절하셔야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그러면 뭐죠? 지성, 초고도의 집중된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돼요. 특히 예배 시간에. 아셨죠? 네.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아까 찬양과 감사는 뭐예요?
네,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그냥 허공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막연한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공간에, 이 예배 그 시간에, 이 공간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달싹달싹 하지 마세요. 언어적인 표현 마음껏 입 벌려서 찬양하시고 힘껏 감사하시고, 네,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저 뭐 목사님하고 마쿠에 아무런 협상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영입니다. 그 영. 옛날엔 이게 영과 진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개역 한글에서는. 그러니까 신령하다면 뭔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 하지 않아요? 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영, 그 영이 뭐냐? 자, 뭔지 아시죠? 뭐죠? 성령님이시죠. 자, 우리가 먼저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예배로 초대해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 제단 쌓고 제물 바쳐 이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자. 너 좀 만나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 만남의 장이 예배라는 거잖아요. 예배를 초대하셨는데, 자, 첫 번째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 기회. 선악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인간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그죠? 너는 나의 형상을 입고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 만물을 대리 통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죠? 자유의지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 그 예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선악과 명령을 주셨다. 우리 배웠죠? 네. 근데 실패했죠, 인간이. 그 실패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 두 번째 기회가 뭐죠? 예수님 벌써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기회. 주인공은 항상 맨 끝에 나온다. 그러니까. 아니요.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번째 기회. 제사죠, 제사. 동물 제사. 피제사.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혔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보면 벌써 아벨이 뭘 드리고 있어요? 동물,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기회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제사법, 레위기를 보세요. 제사법 엄청 상세하게 나왔잖아요. 그 제사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몇백 가지의 조항을 달 정도로 그 정도로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그들이 제사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마음을 떠났죠. 형식만 남았잖아요. 그죠? 어쨌건 간에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기회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뭐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걸 실패한 거죠? 마음이 부패한 거죠. 행위만 남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예요? 마음이 부패해서 두 번째 기회에 실패한 결과가 뭐죠? 나라가 망하는 거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죠? 이제는 너희가 마음이 부패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과 지식까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게 무슨 약속이었어요? 예레미야 31장 생각나시죠? 31절에서 33절, 에스겔 36절의 말씀, 그죠?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죠? 너희 속에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날에는 누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된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뜻하고 생각하는 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자꾸 계속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 행동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뜻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인 거죠. 그리고 그게 넓게 보면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누가 찾으셨죠 벌써? 읽어주세요.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네. 자,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또 그렇게 못 살았네, 좌절하고, 이것에 계속 반복되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도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다.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오게 됐어요? 지금 방금 소희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진리의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올 것이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막 해보려고 열심히 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슬퍼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을 간구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새롭게 하셔서 내 뜻과 내 행동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맹사부님을 위한 문자를 하나 쓰자면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자가 70이 돼서 깨달아 보니 그냥 내 생각하는 것이 다 뭐더라? 그냥 이치에 맞더라. 그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자꾸 성령을 쫓아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자꾸 회복이 돼서 그냥 그게 자유함이죠. 자유함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첫째는 성경 말씀, 그죠? 진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초집중. 네, 초집중.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으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설령 제가 한 주간의 삶이 그 성령 안에서의 삶에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졌어도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다시 정결케 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그게 믿음인 거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데 실천적인 문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도 얘기하셨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삶의 예배는 말 그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예배입니다. 주일날 요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그죠? 그러니까 영적 전투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삶 가운데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말들에 속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고 대충 살다가 이 예배에 와서 여기서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잘 안 됩니다. 6일 동안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얼마나 그 싸움을 치열하게 치렀느냐, 그것이 이 주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삶의 예배 없이 이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에 성공하고 싶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예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죠? 상한 심령.
아까 나 제대로 못 살았다. 하지만 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 다시 나를 만져주십시오. 다시 제가 정결해 주십시오.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그 새 힘을 얻고 회복하고 그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승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주일 동안 영적 전투 안 해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주일날 와서 주님 제가 또 뭐 이러면서 그러죠. 그리고 토요일날 또 모처럼 스트레스 푼다고 금요일 저녁부터 막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불타는 토요일을 보내고 와가지고 막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상한 심령, 최상의 컨디션, 초집중 적고 계시죠?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거 다 못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미가서 말씀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예. 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박물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기를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정의를 행하며 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뭐죠? 삶의 예배잖아요. 6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면서 살았느냐. 그러면서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제가 제 아들을 제물로 바칠까요? 그러면 저에게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 속에서의 우리 삶이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성령 안에서 산다면서 우상 숭배하고 여차하면 사주 보러 가고 여차하면 복권 사고 여차하면 거짓말하고 여차하면 뭐 쓰레기 같은 거 아무데나 투기하고 아니 못 사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너무 콕 찍었나요? 그래서 네. 네. 그런 삶의 예배가 있어야 그 다음에 예배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공적인 예배입니다. 성경은 항상 공적 예배의 우선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하고 사적인 예배인데 이 삶의 예배는 사적인 예배로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이 큐티한다거나 뭐 성경 공부한다거나 뭐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물론 개인도 다 터치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항상 언약을 맺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할 때는 다 뭐예요? 내 백성. 그죠? 하나의 백성 단위로 하나님이 항상 상대하십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가 항상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예배 저는 잘 드리고 있거든요 하면서 주일 예배를 오늘날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뭐 벌금 내나요? 누가 와서 뭐 중세시대엔 정말 때렸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누가 졸잖아요. 그럼 옆에서 옛날에 중세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가들 설교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설교하다가 사람 죽였잖아요. 하도 길게 해서. 근데 뭐 종교개혁가들이 설교하면 막 1시간 했겠어요? 막 2시간, 3시간 한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 막 졸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길다란 막대에다가 손뭉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졸면 막대기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사람 머리를 이렇게 땡 때렸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깨우고 했대요. 주일날 예배에 안 온다 이러면 일요일날 처음에 국교되고 이제 일요일날이 그 예배로 지정됐을 때는 길거리에서 예배인데 교회 안 가고 돌아다니면 맞는 거예요. 채찍으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누가 주일 예배가 그런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예배. 이 공적 주일 예배가 되게 중요하죠. 네, 이제 오래된 통계기는 한데 2008년도에 그 한국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대요. 근데 실제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구는 한 460만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그런 저희는 정말 이렇게 남아서 오후 예배까지 정말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교회 참 없을 것 같아요. 큰 대형 교회들 보면 뭐 등산복들 입고 아침에 오고 그 주일날 취미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 막 조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일 예배에 강제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공적인 예배를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저희 어렸을 때는 주일날 가서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일주일 동안 나는 삶의 예배를 다 잘 드립니다 하면서 주일 예배를 사실 원리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우리가 뭐 율법 시대에 사냐?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주일도 그것도 옛날에 꼭 율법에서 안식일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처럼 주일도 그렇게 강요하는 거는 옳지 않다. 모든 것이 주의 날 아니냐. 그죠? 말이 맞는 말이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화수목금토일 다 주의 날이니까 꼭 주일날 일요일을 특별하게 뭐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킬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괜한 정보를 드렸나 봐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귀찮아해요. 근본적으로 번거롭고 싫어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래요. 목사님도 사실 뭐 안 쉬고 싶으시겠어요. 주일날 어제 그렇게 갔다 와서. 근데 제가 만약에 삶의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을 가볍게 여긴다 하면 삶의 예배 그만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정도로 정말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치열하게 그렇게 사나요? 사실은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변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찬양과 감사,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공적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어떤 장로님이 자꾸 예배에 빠졌대요. 그 농촌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 어디 영국 어디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장로님 왜 자꾸 주일날 그렇게 빠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뭐 몇 번씩 빠지다가 나중에 그냥 대놓고 빠지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상하게 염소가 꼭 주일날 교회 가려고만 나오면은 염소가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건져내고 뭐 이러다 보면 늦어서 뭐 씨름하다 보면 못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염소를 데리고 좋으신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은 장로님 그 염소를 죽여버리세요 했다는 거예요. 죽이라. 그러니까 저희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세요? 근데 예배를 뭐 우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서 뭐 있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공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제거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거에 목숨 걸었었잖아요. 모여서 그 사람들 다 흩어져서 표시 안 내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삶의 예배 드리면 돼 이러고 살았으면 그렇게 뭐 원형 경기장에 잡혀서 죽고 했겠어요?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 걸리고 지하에 숨고 순교당하고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실천적 과제로서 저희가 이 5가지를 한 10분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기를 충분히 다 들어서 결론이 다 났기 때문에 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첫째,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삶의 예배로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주일 예배를 반드시 삶의 최우선순위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교회 보통 다른 교회 보면 이제 장소가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뭐 10분, 15분 전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뭐 여기서 제가 그리고 여기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전사님이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뭐 이러시면서 삐지시거나 뭐 서운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잠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을 저희가 이제 그냥 뭐 모이는 대로 이렇게 드리고 하다 보면 거의 5분 전 아니면 예배 시간에 딱 닥쳐서 이제 다 앉아서 그때 찬양 시간이니까 충분히 찬양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기흥 온누리 교회가 어떤 새로운
새로운 예배의 모범, 전통을 우리만의 어떤 기흥 온누리의 예배 모델을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좀 공식적으로 모이는 시간들을 예를 들면 뭐 10분 전에 꼭 오세요 말든지 보통 다른 교회 주보 보면 뭐 10분 전에 예배 입장 다 하세요라든지 뭐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장 같은 거는 이제 저희 아들이 옛날 어렸을 때 쪼리 신고 막 교회 가고 이러면 반바지는 괜찮은데 우리 딸 같은 경우 막 청바지 막 찢어진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너덜너덜한 거. 근데 그런 것들 이제 그러면 왜 쪼리 못 신고 가? 뭐 형식이 그렇게 중요해? 뭐 사람 누가 뭐라고 하는데 뭐 그 사람 눈치를 꼭 봐야 돼? 그러면 순간 그치 형식이 중요하지 않지. 뭐 외식하는 뭐 그런 거 같아서 순간 말이 막혔으나 이제 질 수가 없죠. 근데 예를 하나 들자면요. 백악관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 전에 누구 대통령이죠? 그래서 스포츠 팀이 우승한 팀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맨 앞에 있는 이제 선수 하나가 쪼리를 신고 이제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 신문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대요. 미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대통령한테도 뭐 이러는 사회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리 격이 없고 하더라도 백악관에 정식으로 초청받아 갔는데 쪼리를 신고 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미국 사회에서 이제 한번 화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모델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는 새 옷 사거나 이러면 항상 주일날 이렇게 입고 가고 너무 그렇다고 막 치장하고 뭐 사람에게 서로 막 진주반지 끼고 와서 막 이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러 와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한테 의미 있고 중요한 대상을 만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요? 다 신경 쓰잖아요. 정성껏 준비하고. 그래서 과연 그런 그만큼 준비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복장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거. 그래서 쪼리 예배 시간에 쪼리 주일날 오는 거 안 된다, 라든지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 성경책은 제가 의도적으로 이 PPT에 성경 구절을 안 썼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가방이 무겁다는 이유로 핸드폰 너무 편리한 거예요. 핸드폰 안에 다 성경 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성경책 한동안 이제 안 갖고 다니고 조그만 거 갖고 다니다가 그냥 폼으로만 그랬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는 헤어진 책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손에 그만큼 딸고 다를 만큼 성경책 안 들고 다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PPT 다 태우고 이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이게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나 들을 때 우리가 너무 수동적인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데 이렇게 막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이렇게 교회 가는 참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 스스로 없애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게 앱으로 본다거나 이렇게 보면 급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거는 지옥 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내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밑줄도 끌 수 있고 옆에 토도 달 수 있고 이러면 어느 날 뒤쳐보면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네. 내가 이 구절에 왜 빨간 줄을 쳤을까? 그럼 그때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읽었었나?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게 드네. 정말 나의 성경책이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려주신 건데 그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고 내 손에서 놓지 않고 그런 의미들을 저희가 다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지참하고 교회에 오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먹는 거 죄송합니다. 지금 근데 어떤 교회는 이제 저희 상해 있는 교회도 그랬어요. 2층에 카페가 있어서 예배 시간에 근데 저희는 갖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해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80년대까지는 음식물을 교회 안에 못 들어가게 했대요. 근데 갈수록 이제 사람들을 편하게 교회 오세요 하면서 교회가 편안하고 여러분들을 쉬게 하는 곳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제 특정한 브랜드의 빵과 커피를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하고 들어가면은 이제 영화관에서 있는 그런 안락한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에다 옆에 컵 홀더까지 있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초신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맛있는 빵과 커피를 줘요. 들고 들어갔어요. 의자가 완전 너무 좋아. 딱 앉았어요. 컵 홀더에다가 커피를 다 꽂고 빵이나 뭘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앞에서 PPT 다 띄워줘요. 띄워주고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요. 먹으면서 영화 보듯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한두 번이 아니라 1년 52주 일을 교회만 가면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태에서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예배에 대해서 뭘 배우게 되며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도 그 예배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영과 진리로 뭐 이러지만, 저희가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1년에 52주 계속 반복되는 이제 패턴이거든요. 그럼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이게 전통이 되고, 이 패턴이 단순히 외적인 행위로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사고를 하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박정희 정권에서 국민의례 제정해서 매주 그 애들 막 픽픽 쓰러지고 해도 운동장 조회 세우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의례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면 그 패턴이 사람의 사고와 행동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성해 가는 거죠.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그 행위가 과연 성경과 신학과 어떤 교회의 정말 좋은 전통에 맞나?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예배로서 합당한 그분의 영광과 거룩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을 검증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이 없지만 목사님 잠깐 생각해 보시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요 5가지의 주일 예배는 뭐 다 동의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흥 온누리는 어떤 모델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그 팀별로